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한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킨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가 수요 복음 맛집을 2주를 휴강을 하게 되었죠. 2주 전 장모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모님 불러주신 그 날이 수요일 밤이었었고 지난주는 또 성도분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한 주 쉬는 것이 좋겠다 하여 2주를 쉬게 되었는데 배려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이사야서 53장 아마도 이사야서 66장 전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해석의 의미가 있는 또 때마침 또 저희가 순교자를 기념하는 호국 봉헌의 6월에 때마침 제가 순교자 기념일에 맞춰서 2주 동안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2주 동안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맛볼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주일에 그 2주 동안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텐데 혹시 설교 제목 2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설교 제목이 이거 기억나시면은 제가 어이구 세상에 제가 이거 맞추시면 100만 원 드릴게요 하려고 했는데 안 했거든요. 네, 안 해서 다행입니다. 바로 맞추셨습니다. 100만 원 있지도 않거니와 지금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역시 말은 급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린 양과 어린 양들. 아유, 감동입니다. 진짜. 너무 감동입니다. 첫 번째가 어린 양과 어린 양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에게 참 어린 양, 진짜 주님이 예비하신 여호와의 종, 어린 양의 모습으로 비유되는 참 어린 양의 모습으로 비유되는 그 당신의 종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다 담당시키심으로 그 여호와의 종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모습이 진짜 어린 양의 모습과 같았다.
그래서 그 어린 양, 참 어린 양 되신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그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분의 또 다른 양떼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을 저희가 첫 번째 배웠었죠. 그 이스라엘의 그 포로기에 해당되는 우리는 이제 그 담당한 어린 양이 예수님이기 전에 그 예수님의 예수님을 비추는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그 바벨론 포로 2세대 포로에서 바벨론에서 태어난 포로 2세대들이 죄 없이 징계를 당한 그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선세대의 죄악을 담당한 세대로서 하나님께 구별되었었다라는 설교를 했었었죠. 지난주에 이 설교를 했더니 여러 청년들이 많이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쩌면 그런 세대일지 모르겠다. 그 죄를 짊어진 선세대의 죄를 짊어지고 하지만 그 선세대로서 죄 없는 세대로서 전세대의 죄를 품은 세대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후에 포로 귀한 3세대에 해당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때 그 시대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 어려움을 담당해 주었지라고 나중에 그 은혜를 알게 되고 아마도 그 전세대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을까 그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여호와의 종께서 이사야서 53장이 종의 노래,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의 죄의 짐을 죄의 멍에를 매게 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총 4차례에 걸쳐서 예언을 하셨었죠. 이걸 제가 종의 노래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53장 말씀의 맨 마지막에 어떻게 클라이막스가 이루어지게 됩니까? 우리는 그를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렸는데 도리어 그 여호와의 종은 범죄자인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것이 여호와의 종께서 마침내 우리를 위한 그 모든 죄의 대속을 이루시는 사역의 클라이막스. 복음 중의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범죄자로 헤아린 그가 도리어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심으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옵소서. 그들은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 또 예수님을 재현했던 스데반, 그리고 그 예수님과 스데반을 재현했던 한국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렇게 속건제물과도 같은 삶을 통해 범죄한 이웃을 위해서 대신하여 기도하고 그 죄를 담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나타나는지를 저희가 이사야 53장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제 54장 말씀은 그럼 어떤 관점에서 저희가 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해보면 결국 53장은 속건제물 대신 여호와의 종, 곧 이웃이 잘못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변상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속건제물인데 여호와의 종께서는 친히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이 되심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져야 될 그 책임, 우리의 모든 무책임함을 대신하여서 책임을 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한 속건제물 대신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그 변제에서 책무에서 저희가 면제를 받게 되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54장에서 그 여호와의 종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54장에서 그러면 그 후 세대가 어떤 은총을 누리게 되는가? 여호와의 종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어떠한 공동체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가에 대해서 제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54장은 종의 고난을 통한 시온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서 총 3파트로 볼 수가 있는데 1절로 3절, 첫 번째는 1절로 3절, 그래서 생명의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장막이 확장되게 되는 시온의 번영에 관해서 1절로 3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4절로 10절에는 잠시의 징계를 통해 잠시의 징계를 주시지만 그 징계를 주시는 것 자체가 본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평화의 언약이 4절부터 1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11절로 17절에 본래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포로기를 보냈던 곧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성벽이 무너짐을 당하고 성전이 회파를 당했었던 그 이스라엘의 그 비참한 운명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그 성벽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성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여호와의 종이 오시기 전과 차별되어지는 탁월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시온 백성의 탁월한 은혜를 11절로 17절의 말씀에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그 아래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보면 이사야 53장에서 여호와의 종은 홀로 버림을 받고 속건 제물이 되죠. 54장에서는 버림받은 줄 알았던 여인 곧 시온이라 하면 이제 이스라엘 혹은 예루살렘을 상징하죠.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시온이 다시 노래하고 자녀를 얻게 됩니다. 지난 우리 53장 말씀에 보면은 시온의 예루살렘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씨가 말랐다. 나는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다. 더 이상 다음 세대는 없다라고 절망했던 그들이 여호와의 종의 대속을 말미암아 이제 다시 뭘 보게 돼요? 씨를 얻게 되고, 결국에는 바벨론 포로기를 겪었던 여호와의 종의 순종을 말미암아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후 세대들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부흥의 세대가 나타나게 되죠. 그렇게 끊어진 줄만 알았던 이스라엘의 영적 출산과 세대의 계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 이사야서 54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너. 자, 여기서는 실제로 이제 출산하지 못하는,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 여성의 아니라 누굴 상징하죠? 이스라엘을 상징하죠. 바벨론 포로기 때 그렇게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인 자의 자식보다 많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어떻게 남편인 자의 자식보다 많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여호와의 종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지금 너에게 임한 축복이 바로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으로 내 장막탈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것이 되게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딱 처음 보신 분들은 좀 정신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바벨론 포로기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잉태하지 못한 여인으로 문학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면 이렇게 잉태하지 못한 여인에 관한 얘기가 사실 성경 이야기입니다. 정말 많은 경우에 구약의 초반도 그렇고 신약의 초반도 그렇고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들이 처음에 경험하게 되는 실존적인 문제가 뭐냐면 잉태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우리 처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던 이스라엘의 선조된 아브라함도 처음 부름받았었을 때가 75살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99세 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말씀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출생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찬송하고 사라가 웃고 막 그런 한 이제 해프닝 속에서 결국에는 75세 때 부름받았던 아브라함한테 너는 너의 후손이 저 별과 같을 것이다, 모래알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실제로 약속의 씨가 그에게 허락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면 25년 걸렸습니다. 중간에 하나님께서 내 태에서 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누구를 의지하죠? 여종 하갈을 의지해서 이렇게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했더니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건 육신의 자녀라고 약속의 씨가 있는 자녀가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결국에는 총 25년의 시간 후에 아브라함의 몸에 힘이 없고 사라도 자신의 몸에 전혀 힘이 없음을 알았을 때, 태가 끊어진 것 같았었을 때, 그때 인간의 방식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을 스스로 알았을 때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태의 문을 여셔서 약속의 자녀, 약속 있는 자녀 이삭을 허락하시죠. 이삭, 웃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웃게 하셨습니다, 정말로.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과정들을 늘 겪는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불림 기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희망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상황들이 발생됩니다. 이걸 이제 불임 기간이라고 하죠. 잉태하지 못한 여인의 기간입니다. 아마 예수님 처음 믿은 분들이 많은 이런 상황들을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저 처음 예수님 믿고 나섰을 때 가장 서러웠던 게 뭐냐면 저희 집안에서 함께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그것이었었죠. 저도 처음에 가장 주목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었고, 아브라함의 말씀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뛰는지, 야, 너의 그 가족과 자손들이 다 이와 같이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막 가슴이 콩탕콩탕 뛰면서도 당장 눈앞에 보여주는 변화 하나 없다 보니까. 근데 지금 저도 어느덧 예수님 믿은 지 26년 되어 갑니다. 지금 독일에 있는 제 여동생이 함께 주님을 이제 남편을 만나고 두 자녀를 낳아서 함께 한인교회를 열심히 반주하며 섬기고 있고, 아버님, 어머님 수요일, 금요일, 주일 빠지지 않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시고, 또 자녀를 원래는 4명 낳기 원했지만 3명 낳았습니다만 이렇게 하순이가 늘 아쉽지만 하라까지 나와서 함께 주님을 섬기면서 오늘 집에 잘 돌아가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렇게 이럴 줄 제가 어떻게 26년 전에 어떻게 알았습니까? 26년 전에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불임 기간이 있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없는 거면, 눈앞에 보이는 변화가 없는데 하나님은 뭘 예비하고 계시냐면 씨를 예비하고 계신 그 불임 기간이, 그래서 나는 지금 임신하지 못합니다, 저한테는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의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씨를 예비하신 시간이 불임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불임기에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믿음이 없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더 단련되어진 시간, 그 불임 기간이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 불임 기간을 통과했던 것이 아브라함과 사레, 우리가 믿음의 조상, 우리의 조상. 여러분, 우리의 조상은 단군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이죠. 우리의 믿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조상께서 25년의 불임 기간을, 시험 기간을 겪으셨다는 걸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그렇게 그 불임 기간을 허락하시고 그 불임 후에 어떻게 하세요? 잉태하게 하시죠. 임신하게 하시죠.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이 납니다. 임신하고 10개월 또 출산을 합니다. 출산을 하고 이제 양육하는 시간이, 낳은 그 자녀를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그 일이 반복이 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그 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어마어마한 그 가문의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생각지도 않게 그 야곱 때 가게 되면은 아내를 2명, 1+1 그리고 2+2 이렇게 해가지고 총 4명이 출산 과다 경쟁을 해서 12명을 한꺼번에 낳게 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되면서 갑자기 70명으로 대부흥하게 되고, 그 70명이 또 시간이 400년 흐르게 되면은 60만 3,550명, 성인 장정수만 200만 명 육박하는 엄청난 민족수로 엄청 번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그 400여 년이 흐른 그 시간의 간극을, 아브라함은 당장 지금 내 자녀 한 명이 없어서 믿음이 약해지는, 믿음이 시험받는 시기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 뭘 보고 계신 거죠? 이미 시간의 엄청난 간격에 따라서 200만 명으로 중다해져 있는 백성들을 보고 계신 거죠. 이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점 차이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겪게 되는 영적인 불임 기간에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 곧 바벨론 포로기에 태어나서
우리는 지금 성벽도 무너졌어. 성전도 무너졌어. 지금 우리는 바벨론에 갇혀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셨어. 하나님의 언약은 이제 끝났어. 예전만큼 우리는 중다하지 못해 라고 탄식하고 있는 이 잉태하지 못한 여인과 같은, 어렸을 때 남편을 얻었지만 그 남편을 잃어버린 것 같은 과부와 같은 심정 속에 있던 백성들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 백성들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포로기 백성들에게 누구로 인한 소망이 생겼냐면 그 여호와의 종, 그 백성들의 슬픔과 고통과 눈물을 대신, 질고를 대신 지고 그 세대를 견뎌낸, 대신 그 백성들의 질고를 견뎌낸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곧 바벨론 포로 2세대의 의인들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 불림인 줄 알았던 자신한테 자녀가 들어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루살렘 포로 귀한 세대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편 126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시온의 포로를 돌리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포로들을 남방 시넬리까지 돌려주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면서 막 찬송하지 않습니까? 누구의 찬송인 거예요? 불임인 줄 알았는데, 더 이상 다음 세대 끝장난 줄 알았는데, 우리 지금 코로나 때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이걸 호소했는지 몰라요. 끝장난 것 같아요. 더 이상 예배로 모이지 못해요. 점점 다음 세대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불임을 호소하고 있던 그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그 질고를 대신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속건제물 되신 그 여호와의 종으로 말미암아 지금 시온 백성들이 다시 영적인 출산의 문이 열리게 된 순간입니다. 그게 지금 이사야서 54장의 감격인 것이죠. 결국 교회는 그렇게 불림 기간과 그 오랜 기간의 불림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씨를 얻게 되고, 그 씨로 말미암아 영적 아이를 품고 출산하게 되며, 그리고 양육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번영하게 되는 시기. 그러니까 총 4파트죠. 불임의 시기, 출산의 시기, 그리고 양육의 시기, 번영의 시기. 이게 구약에서 보여주는 바벨론 포로기에 보여지게 되는 교회의 사계절입니다. 교회의 사계절. 이거는 각 개인적으로도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도 신앙의 사계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추운 겨울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희망의 봄이 찾아들기도 하고, 아주 뜨거운 여름이 오기도 하고, 또 다시 또 서늘해지는 가을이 오기도 하는 것이 개인적인 적용이기도 하고, 혹은 교회적인 적용일 수도 있습니다. 미리 띄워주셨습니다만, 이 교회의 사계절이라고 하는 용어는 사실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CTC, GCM 세미나, 그러니까 CTC란 City to City, 도시로부터 도시로 복음이 전달되는 운동입니다. 1989년도에 뉴욕에서 개척하신 팀 켈러 목사님께서 뉴욕에서 개척하셨을 때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눈높이 맞춘 복음 설교를 참 잘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뭐를 보게 되냐면, 도시 환경이 변화되면서 점점 그 기존 도시는 쇠퇴하고 새로운 도시가 출현하게 되면 결국 복음을 전파하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계속 분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 교회는 분립교회를 개척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하는 비전을 품게 되면서 이걸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운동이 CTC 운동입니다. 지금 따스한 교회가 남양주에 세워진 것도 성복중앙교회가 팀 켈러 목사님의 목회 철학을 공유했기 때문에, 그 목회 철학을 공유하신 김인중 목사님, 이인호 목사님, 또 정갑신 목사님, 또 길서우 목사님 등 한국교회 소장파 목사님들께서 그 뜻을 모아 성복중앙은 교회 자체가 3,000명, 5,000명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되는 도시 환경에 맞춰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목회자와 성도들을 파송해야 한다는 비전으로 결국 제가 19년도에 처음 다산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한 2005년도에 별내에 두 번째 이제 교회가 들어서게 되었죠. 그리고 지금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저희 교회나 동성시찰 경기노회 심지어는 또 온누리교회도 제안드린 바 있지만 앞으로 남양주 왕수지구에 다산의 3배 규모의 도시가 들어서게 되면 또 젊은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는 비전을 가지고 저희는 지금 2026년도를 준비부터 이제 준비를 들어가야 하는 과정 중에 있죠. 여하튼 그 비전을 말씀하신 팀 켈러 목사님의 책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는데 언젠가 이 책을 함께 성도분들과 함께 공부할 시간도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 책에 보면 목사님께서 교회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특별히 한 장 더 뽑아드렸습니다. 원래 100원에 한 장인데 그냥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봄, 여름, 가을, 겨울 보시면 코팅을 했어야 되는데 교회에 사계절이 있다는 것을 교회사를 보면 교회에도 사계절이 있다는 얘기를 하셨었죠. 겨울에 해당되는 교회의 그 계절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회가 공개적인 반대와 적대에 직면하는 시기입니다. 아마 우리가 지난주 봤던 손영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시대가 아마 이 시대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도 북한 교회는 겨울의 시기를 지금도 통과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때는 사회가 교회를 매우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이때는 오히려 더 그만큼 제자도가 아주 강력해진 때, 그러니까 복음이 그 어느 때보다 순수해진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겨울의 시기를 보내고 나면 교회의 봄의 시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봄의 시기는 복음, 박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이 자라나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작지만 뜨겁고 선교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반복적인 고난 때문에 지침이 올 수 있는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때 이제 교회에 전도의 문이 막 열리기 시작합니다. 요즘에 좀 따스한 교회 보면 이런 생각 좀 많이 들게 됩니다. 최근에 제가 세워봤던 작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그 예배드리기 시작하신 성도분들이 아이들까지 총 12명이거든요.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아이들은 그 중에서 5명이 또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매주마다 새 가족이 오시는데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오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봄 시즌 좀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이렇게 교회가 선교의 문을 열게 되고 시기가 흘러가게 되면은 그 교회와 교회의 문화가 사회적으로 확산이 일어나게 된 시대가입니다. 실제로 교회의 문화가 대한민국 사회에 많이 확산된 것들이 저희가 문화 속에서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여름 기간입니다. 기독교가 문화의 중심에 있고 그래서 교회와 사회의 가치가 상당히 겹치는 시기인데 이때부터 교회는 또 다른 위기를 맞게 되는데 세속화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이제 복음 사회 문화와 교회 문화가 서로 접점이 많아지게 되면서 긍정적으로 보면 교회의 영향력이 많이 사회에 흘러가게 됐다고 볼 수도 있지만 거꾸로 이것이 무분별해지게 되면서 오히려 사회 질서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된 시기가 여름의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마다 교회가 무엇에 주의해야 하는지를 저희가 볼 수 있게 해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가을이 옵니다. 이때는 교회의 영향력이 상당히 줄어들게 됩니다. 의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 영향력은 많은데 점점 주변화되기 시작하고 개토화됩니다. 그들만의 리그가 됩니다. 우리들만의 천국이 됩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요 시기를 많이 지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이제 교회가 세상에 대한 자존심도 많이 잃어버리게 되고, 교회의 자부심 같은 거 많이 잃어버리게 되면서 이탈한다는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된 시기가 가을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이 시기를 아주 거의 끝물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이것이 교회사에서 이미 있어 왔던 일이라는 겁니다.
그 바벨론 포로기에도 그렇게 불임기와 또한 임신기, 또한 출산과 양육기, 또 재부흥기가 있었던 것처럼 교회에는 이러한 사계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따스한 교회도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꽤 오랜 기간에 그런 불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른 표현을 하면 애프터 서비스에 집중하는 기간 6년 동안 거의 1:1 양육에 집중하여서 기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는 그 일에 아쉬움이나 혹은 상처가 있었던 분들이 따스한 교회에 오셔서 많은 분들이 양육받는 약 5, 6년 기간 동안 그런 시간이 흘러가고, 최근에는 감사하게도 이제 어린 양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처음 듣게 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이건 다 뭐냐면 이제 각 지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봄, 여울, 가을, 겨울의 농부의 경영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의 은혜로운 경영 속에 지금 우리 교회가 주님의 경영을 받고 있고 농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 열매 맺는 과정 중에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여하튼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든, 또 지금 따스한 교회를 어떻게 보든, 또 개개인적으로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러한 봄, 여울, 가을, 겨울 기간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래서 불임 기간에는 불임 기간에 은혜가 있고, 또한 우리 가운데 출산기에는 출산기의 은혜가 있고, 양육기에는 양육기의 은혜가 있고, 또 번영기에는 번영기의 은혜가 있죠. 생각해 봅니다. 따스한 교회 개척하자마자 막 1000명, 10,000명 몰려들었으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예, 감당이 안 되겠죠. 아마 감당 못하고 다 떠나가게 되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그 시기마다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십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봄, 여울, 가을, 겨울 그때그때마다 가장 적절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겨울에는 가지치기를 하고, 또 봄에는, 제가 농부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장인어른께 많이 배웠어야 하는데, 제가 그 농촌 갈 때마다 장인어른께서는 무능력한 저를 늘 제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한 번도 씨를 뿌려본 적도 없고 늘 배짱이처럼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좀 배웠으면 좋았을 걸. 여하튼 중요한 건 뭐냐면 봄, 여울, 가을, 겨울마다 농부는 그때그때 가장 적절한 일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각자가 열매 맺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열매 맺기 위해서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린 그걸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오늘 성경 공부 안 하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네요. 희한하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너무 아름답고 은혜롭고 윤택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딱 우리한테 필요한 가장 알맞는 것.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으시다. 나는 지금 사랑받지 못한다. 혹은 나는 하나님 별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는 순간조차도 우리는 뭘 믿어야 되냐면,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선물하여 주신다. 근데 그 가장 좋은 선물이 영적인 부림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겪었던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였다고요? 사라, 한나. 한나에게 나한테 주어지지 않은 그 아들로 인한, 말씀에 대놓고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임신할 만도 한 상황인데, 무슨 이렇게 그 제사장 엘가나가 무능력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여호와께서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그 기간에 주어졌던 은혜였던 거죠. 저는 이 구절이 참 인간적으로는 참 서운하지만 이것이 맞다 여겨집니다. 사무엘상 1장 5절이거든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그것을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하나는 자신에게 무자함으로 고통스럽듯이 또한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제사장이 없으므로 고통스러우셨잖아요. 예, 그 심정이 통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심정이 통했다. 그 기도 기간 동안에 내가 지금 무자함으로 고통스러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제사장 한 사람이 없어서 정말 무지 힘드시겠구나 라는 그 심정의 통함 속에서, 그 통하는 기도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을 드리겠다고 하는 헌신 속에 단순히 개인적인 가문적인 축복을 넘어 한 시대를 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는 선자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늘 이와 같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 마리아 다 마찬가지죠. 이 과정 속에서 인간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인 불임 기간에 그 불림을 가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일들은 사람의 계획과 육체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이루어짐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든지 했던 방식, 잘 통했던 방식이에요. 예전에 했던 방식, 저도 참 성복종에서 했던 방식, 했는데 여기서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달라요. 환경이 달라요. 때로는 선교지 같아요. 다른 문화, 다른 접점. 저는 또 청년사역을 오래 했던 사람 입장에서 작년 세대는 이해도 참 많이 부족했고 남양주의 지역에 대한 이해도 참 많이 부족했었죠. 계속 내가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전통을 의지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겸손히 제가 목회자로서 여물어져가는 봄, 겨울, 가을, 겨울을 8년을 보내는 거죠. 지금도 부족합니다만. 그러니까 저희는 다 그 과정이 없이는 그 봄, 겨울,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여물어지는 과정이 나한테 필요하다. 당장 무언가 조급하게 쫓겨서 어떤 눈에 보일 만한 업적과 성취를 이뤄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내가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통해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것, 또한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그런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통해서 숙성된다는 것을 숙성케 하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서로에게 너그럽게 적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2절로 3절입니다. 교회는 장막터를 넓히며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며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그러니까 번영의 시기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아마 교회 건축 좋아하시는 목사님들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교회는 자기 안위만을 위해서 축소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을 품기 위해서 우리를 넓혀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꼭 뭐 장소를 넓힌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우리 그 여러 자녀들을 우리가 지금 품고 있습니다. 저희가 따스한 교회가 예를 들어서 지금 한 130명 정도 성도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 65명, 70명이 다음 세대입니다. 이제 또 이번 주에 또 우리 한다나 자매가 옵니다. 한다나 자매, 우리 아라 동생, 우리 이하은, 한상준 커플 둘째 아라 동생 또 오고요. 또 우리 유하 동생 유혜리, 또 유혜리가 오늘 또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 와서 청소 같이 하는 거 봤답니다. 엄청 그 적응력이 좋대요. 이번 주만 해도 저희가 2명을 또 이렇게 두 자녀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정신없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를 품습니다. 여러분 야곱 스토리 보시면 알지만 12명 자녀 난리도 아니죠? 난리가 납니다. 이게 아이를 품으면 품을수록 저희 교회는 참 복받은 교회이기도 하고 십자가가 큰 교회인 것 같아요. 저희가 65명 자녀들을 품어야 되는 구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지도력, 재정 사용, 이런 우리 마음의 넓힘, 장막을 넓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관계의 끈을 또한 길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의 자녀만이 아니라 또 관계를 더 넓혀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말뚝을 견고히 해야 될 것 같아요. 6년 동안 내내 1대1 양육 열심히 했는데 이거 약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때마침 또 이진조 간사님께서 풍삼조 너무 은혜롭게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좀 풍삼기 또 인도자도 더 많이 나오셔야 될 것 같고, 예. 계속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복음의 말뚝을 견고히 하는 것.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가 왜 모였지? 그냥 따스한 게 유명하대, 막 교회 좋대, 뭐 이렇게. 예.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 모이는 이유가 복음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 하나님께, 이방인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는 그 모든 이유가 우리가 복음 때문이라는 것.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보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그 말뚝을 우리는 견고하게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 결과로서 오늘 짧게 하겠습니다. 짧지도 않네요. 이미 많이 했네요. 그 결과가 뭐냐면 54장에 오늘 또 아브라함다운은 또 요 모임 후에 또 모임 직후 모임이 또 있으시죠? 교제 모임. 그죠? 네. 너무 복된 모임입니다. 네. 큰 은혜가 찬송이 넘치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그 54장 보시면 54장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17절은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느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주목해 볼 부분은 바로 이 두 구절인 것 같은데요. 뭐냐면 여호와의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 이게 원어사로 보면은 여호와께 배운 자들입니다.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께 배운 자들일 것이다. 그리고 우리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다. 우리 이사야서 53장 지난 말씀에서 보면 여호와의 종은 단수 한 명이었죠. 근데 이제 여호와의 종들, 여호와께 배운 자들, 자녀들, 여호와께 배운 자녀들, 여호와의 종들이 복수로서 표현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오시기 전과 후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보고 배우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 오신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그죠? 여러분, 문제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보고서 여호와의 종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면은 여호와의 종을 본 자들입니까? 아닙니까? 여호와의 종을 봤던 자들로서 그 본 사람 통해서 보게 된 자들. 곧 우리는 여호와의 종을 이미 본 자들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이미 여호와의 종을 봤어요. 본 자들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본 자들처럼 믿어야겠습니까? 예수님을 못 본 자들처럼 예수님 믿어야겠습니까? 본 자들이죠.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은혜가 뭐냐면 당신의 영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이 오시기 전에는 그 영이 우리에게 부어주지가 않아요. 그러면 문제, 여호와의 종이 오시기 전 여호와의 영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호와를 잘 섬깁니까? 아니면 여호와의 종이 오심으로 여호와의 영을 받은 여호와의 종들이 더 여호와를 잘 섬기겠습니까? 당연히 여호와의 종이 오신 후에,
그 종께서 보내신 영을 받은 여호와의 종들이 주님을 더 섬기지 않겠습니까? 그 신약 백성들이, 그 여호와의 종을 만난 자들이 바로 여호와께 배운 자들, 곧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함을 말미암아, 예전에 여호와의 종이 오시기 전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성벽이 무너짐을 경험했던 백성들이었지만, 이제 여호와의 종이 오심으로 그 여호와께 배운 주님의 종들의 성벽은 마치 요한계시록에 완성된 그 성전과도 같이, 보석으로 치장된 성전과도 같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의 소망을 오늘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여호와께 교훈을 받은 자들입니다. 곧 봄, 겨울, 가을, 겨울, 우리의 때를 따라 우리 모든 인생의 계절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숙성시키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이해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기에 어떻게 그들의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을 아름답게 하셨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기에, 교회사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봄과 여름과 가을, 겨울에 이르도록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던 것을 알고 있기에 그때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고 세대를 분별하고 그때마다 교회가 어떤 일에 약점이 있는지를 알고 집중하는 교회, 그 여호와께 교훈을 받은 세대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교회는,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불임의 시기, 곧 인내의 시기, 두 번째는 해산의 고통을 감당하는 시기, 또한 출산의 기쁨을 누리는 시기, 그리고 그 자녀들이 허다해져서 부흥을 경험하는 그 시기, 이 4세대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와 동행하는 법을 배우는 곳이 교회인 것이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너희들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우리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른 것 같이 너희를 길러냈다. 3번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니라. 해산하고 나면, 해산할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직후에 해산의 고통을 다 망각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아이를 얻은 기쁨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불임의 시간을 견뎌내는 인내와 또한 출산의 고통을 잊게 되는, 해산의 고통을 잊게 되는 출산의 기쁨과 이후에 우리보다 더 여호와께 교훈을 받은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영광을 함께 섬기는 따스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